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손과 발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각기 그렇게 느끼지만 올겨울도 유난히 길고 추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배당이 좀 오늘도 썰렁하지요. 양방을 한다고 했는데도 썰렁하고 찬양대 쪽은 좀 더 추워요. 그나마 제 밑에는 난로 하나 켜놔서 좀 나은데 춥습니다. 저도 올해 좀 겨울에 많이 춥고 감기도 많이 좀 있어. 지금도 감기균 좀 있습니다만 감기 걸려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에치 하면 최근에 이제 카나다에 지내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잠깐 와 있는 우리 처형께서 옆에서 그래요. 제가 에치하면 옆에서 끝나기가 무섭게 bless you 그래요. bless you.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 보니까 그쪽에 있는 미국권, 서구권에 있는 분들은 누가 재채기를 에치하면 옆에서 동시에 그렇게들 하는 모양이에요. bless you. 그래서 나는 그게 뭔 말인가? 에치하는 말하고 bless라는 말하고 좀 이렇게 느낌이 나고 비슷해서 흉내를 내는 건가 그랬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요,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전한 의미로는 God bless you를 줄여서 bless you 그러지요. 이게 기원이 있어요. 재채기하는 사람 옆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590년에 유럽에서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유럽 인구가 그냥 바짝 줄어들 만큼 큰 질병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전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줄 몰랐던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590년 이때니 오죽했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옆에 가족들이 죽어나가도 그들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기술로, 의료 기술로도 어떤 권세로도 흑사병을 잡을 수 없을 때에 그 당시에 조지 1세 교황이 옆에 누군가가 재채기라고 기침을 하면 이 흑사병의 첫 번째 징조가 그거랍니다. 혹시 이분이 흑사병 걸렸나? 이제 그 병에 걸려가나 초기 징후라고 믿었기 때문에 누가 재채기라거나 기침을 하면 그 병에서 당신이 낫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God bless you, bless you 그렇게 돼요. bless you. 누가 기침하고 재채기하면은 어이 하고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하여 보면서 bless you 이렇게 말하고 축복을 빌어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bless you, bless you. 영어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bless you. 충청도에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bless you는 뭐야? bless you. 충청도 분들은 bless you. 하나님께서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 나라 민족 기도할 때 아멘 소리 제일 크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복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다 복을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 제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이 쭉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첫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이른바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6장 오늘 주신 말씀, 본문 말씀은 바닥에 그 위에 바닥에 평지에서 또 복을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복을 말씀하셨고 네 가지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 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복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찬양을 우리 청년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부장님하고 쭉 서서 찬양을 하는데
이 송명희 시인의 시를 바탕으로 한 나라는 그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다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찬송을 이렇게 뭐 벌써 수십 년째 듣고 부르고 아는 찬송이지만 뒤에서 찬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서 나는 남이 받지 못한, 남이 갖지 못한 나만 받은 특별한 은혜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이 가진 거 다 못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셨다는 거, 그거 뭐가 있을까요? 좀 있으세요? 가지고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이 자리에 우리 집사람 없죠.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만 주신 특별한 거 그거 뭐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그랬대요. 집사람이 남들이 없는 안목을 가졌대.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대. 그러다가 또 저를 또 이렇게 사기를 복돋으려고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잡았대. 아유, 그는 갖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는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아이고, 한참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오는 어느 장로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은 남들이 없는 거 하나님 뭐를 주셨습니까? 했더니 한 1초, 2초, 3초쯤 지나다 바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한 가족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로님 생각하면 얼마나 가정적이고 가족 중심인지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딱 3초 만에 가족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는 당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산다니까요. 나에게만 주신 것, 뭐 남들 가진 거 다 갖지 못했지만 나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것, 그 은혜를 발견하면 또 그것은 사명하고 이어져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것이 내게 진짜 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복이라고 그러면 5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사서삼경 중에 나오는 수, 부, 강용, 유호덕, 고종명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장수하기를 바라고, 부유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이웃을 돌아보며 편안하고 깨끗하게 죽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통념의 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너무 건강해서 그만 자기 자신을 망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젊을 때 쌓았던 모든 영광들을, 명예들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남들보다 많은 기회를 주어지면 복이라고 여기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어원을 자세히 보면은 똑같하게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같은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누리면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전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까? 그 국민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각자 행복의 기준이 다르겠지요? 2010년도에 당신은 행복합니까? 국민 총행복 지수 해가지고 전 세계 백성들을, 나라들을 쭉 조사했더니 2010년도에 1위를 했던 나라가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 있는 부탄이란 나라예요. 들어도 보기 힘든 아주 조그만 가난 나라 백성들이 난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대. 세계 1위예요. 세계 초강대국, 뭐 미국도 아니고 뭐 어디 유럽의 어느 선진국가도 아니고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름도 알까 말까 그 조그만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해서 전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한 9년 뒤에 2019년에 조금 다른 기준으로
지구촌 행복직수라는 그 보고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몇 위에 올랐냐면은 127위로 나왔어요. 127위. 2010년도에는 당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주관적인 느낌을 물어봤는데 2019년에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서 삶의 질과 사회적 인프라, 복지, 그 다음에 자원 뭐 이런 것들을 행복의 기준으로 했더니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127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 인프라, 자원, 뭐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의료 서비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누리는, 그거로 세계 1위를 하는 나라라도 당신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의료복지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사회적 인프라, 삶의 질, 내가 무슨 뭐 여행도 다니고 뭐 문화생활도 하고 한다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요,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뭐 지저분하고 병들어서 일찍 죽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각각 복이라고 여겨지는,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기준들이 남들이 봐서 당신 행복합니다라고 여겨지지만 정작 본인이 그렇냐라고 하면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빠가 월급날이니까 아빠 일하는 그 직장 옆에 어디에 무슨 중국집이 있다. 그날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어머니 손을 붙잡고 저희 여동생 둘하고 같이 그 초라한 옛날 중국집이 그렇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냥 미닫이문 덜컥덜컥 거리는 거 열고 들어가면 짜장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고 거기서 우리 식구가 5식구가 짜장면을 시켜놓고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탕수육도 시키고 뭐 더 요리를 시켜 먹어도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로 89세신데 얼마 전에 아버님을 뵙고 아버지 손을 잡고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짜장면 참 맛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걸 기억하시는지 희미하게 웃어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그 맛, 그 행복, 그것을 문득 이 삼성가나 이런 대재벌 이런 분들은 알까 모르겠어요. 그 느낌을, 그 맛을, 그 행복감을 알까 모르겠어요. 혹은 우리가 모르는 더 큰 행복으로 그분들이 누릴지 모르겠지만 감히 이 내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평생 가슴에 심고 꺼내보는 이 행복감, 그 맛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관적인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평지에서 많은 백성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제자들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점은 잘 되는 사람, 명망이 있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서 자기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부러워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복이 있다 싶은데 주님의 관점은 역설적이게 다른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했는데 어떤 4가지 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줄인 자,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세 번째로는 우는 사람, 슬퍼하며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왕따 당하는, 핍박받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것 한 가지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복입니다. 가난한 게 뭐 그렇게 복입니까? 배고픈 게 뭐 복입니까? 정말 배고파 본 사람은 이런 말 하는 사람에게 당신 굶어봤어? 당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줄임배로 움켜잡고서
우물에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셔봤냐고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우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라보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물론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가운데 처음 주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은 그저 우리의 일상에 먹고 마시고 자고 주머니에 돈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라 영혼이 궁핍해서 갈급한 자를 의미한 것을 해석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하여 예배 가운데 앉아 있어도 내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밋밋합니다. 찬송을 불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흥얼흥얼 떠듭니다. 내 메마른 심령에, 메마른 가슴에, 가난한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만, 오늘 주신 본문 누가복음 6장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 때는 이 가난함은 실제적인 가난함입니다. 그 원어로 보면 프로코이라고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큰 부잣집 밑에서 문 앞에서 늘 구걸하며 그들에게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서 지내는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바로 이 거지 나사로가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프로코이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가난입니다. 물론 가난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부유하세요? 가난하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요. 옛날에 정말 먹을 것 없이 보릿고개 경험하고 쫄쫄 굶으면서, 그리고 뭐 차 탈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 애들 학비를 없어서 못 내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가난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부유하게 지금 잘 삽니까? 라고 할 때는 또 뭐를 봅니까? 아이고 부자라고 하기는, 저 보세요, 저분들은 명품으로 쫙 빼입었는데 내가 입은 옷은 길표요. 길표. 어디 저 당근인지 어디 가서 바꿔 입은 옷이요. 저 사람은 옆에 젊은 친구들도 포르쉐니 벤츠니 세단을 타고 휙 우리 앞을 갈라가는데 나는 덜덜거리며 가는 조그만 그냥 경차요, 중고차요. 큰 집 사는 누군데 나는 내 집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새방을 전전한다고 할 때, 지금 이 겨울에 물론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진 않지만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한없이 초라하고 가난한지.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 바라보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고 가난하게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프로코스라고 쓰여지는 꼭 있어야 할 절대적인 것이 없는, 하루 생존을 위한 식량이 보장되지 않고 추울 때 입어야 될 따뜻한 옷, 따뜻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처가 보장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근본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상대적인 가난보다 절대적인 가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서, 우리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 마치고 뭐 기도 좀 하다가 사택을 내려가는데도, 바로 코앞엔 사택인데도 아침에 얼마나 추운지 몸을 움츠리고 춥다를 한 100번 하면서 내려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이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 한파 가운데 출근해야 되는 우리 교인들, 먼 길 오가며 출근하는 교인들 얼마나 추울까. 아니, 이 추위 가운데도 한순간이라도 그 따뜻함으로 잠들 수 없는 거리에 나앉아 있는 우리 이웃들, 노숙하는 분들은 지금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하철역이나 어디 구석에서 널빤지나 라면 박스를 요삼고 이불 삼아서 덮고서 그 긴 순간들을 뜬 눈으로 보낸 이웃들을 향해서 당신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분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bless you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를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당신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롭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당신들이 오히려 이미 많은 것을 넉넉히 누리는 자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첫 설교를 안식일 회당에 가서 이제 첫 일성으로 떼시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만한 가난한 사람들, 갇혀서 그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포로들, 눈은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자들,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이유로 눌려있는 자들,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막 펼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고요, 배경도 좋고 혈통도 좋고 아마 물질적으로 넉넉했고 특별히 학문적인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회심시켜서 그 길을 돌이켜 회개시키시고 당신의 도구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다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없는 것이 있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지간히 제가 다른 건 되는데 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하나만 하나님 딱 마무리해 주시면 제가 더 건강에 걱정 없이 하나님을 힘껏 섬길 수 있을 텐데,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육체의 가시를 쏙 좀 뽑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런 기도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지금 가시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 너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너의 지금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너에게 최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족하다, 이는 너의 약한 데로부터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그 아파서 기도하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너 지금 경제적으로 너희 집이 어렵다고 물질 때문에 너 기도하지, 너는 내 남편 때문에 기도하지, 너는 네 아들 딸 문제 때문에 늘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굉장히 깊이 새길 만한 말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만 딱 해결되면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좀 더 힘써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요것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요것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 문제만 해결하면, 그리고 무사히 군대만 갔다 오면, 그리고 또 내가 취업만 하면, 가정을 이루면, 내 집장만 하고 살만 하면, 뭐 하면,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내가 원한 대로 채워주시면 마치 선심 쓰듯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청년이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꼭 좀 사고 싶은 차가 하나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차를 다 그렇게 하나님 도와서 사게 해서 제 차를 하면은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전도해서 그 차로 교회로 싹 데려올게요. 그 간절함이 있고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줬대요. 응답 받았어요. 그 차를 샀대요. 그 차 타고 안 나타나더래요. 그 차 타고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그 청년만 그렇습니까?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너 많이 없는데 없는 만큼 너의 간구가 될 것이고, 너의 기도가 될 것이고, 너의 소망이 될 것이어서 내가 그것을 채워주게 될 때 너는 그것이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같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을 사람입니다. 그 복을 믿고 지금 이 가난한 가운데, 추운 가운데, 변근간 가운데도 지금을 살아가면 장차 주실 복을 현재적으로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줄인 자, 배고픈 자, 그리고 이 땅의 일로 이렇게 슬픔을 당하며 우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파 줄인 자가 계속 줄인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슬픈 자의 그 슬픔이 해소되지 않고 그 아픔이, 상처가 그대로 그 안에 남아있어서 매일 울며 산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 중에는 이 줄인 자와 우는 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줄인 자, 우는 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이 우는 자를, 울고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을 건강한 자보다 먼저 찾아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침을 받고자 하느냐? 내가 왜 우느냐? 배고프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이 상처를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아파서 전전긍긍할 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치 큰 괴로움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널브러져 쓰러져서 주님, 이대로가 좋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지쳐 낭망하여 쓰러져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자를 보내서 찾아오시지요.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스킨십을 해주시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아기였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잠든 나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느낌, 그 손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스킨십. 힘든 거 알아요. 울며 잠들고 지금 자다가도 울어서 눈물 자국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그런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이것 좀 먹어라, 먹고 힘을 내. 그를 추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엘리야가 지치고 상처 가운데 낭망하여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눈물 흘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슬픔 이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 있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네 가지의 화 있을 사람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위로를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부유한 사람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유함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이 땅에서 위로와 기대를 충족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하지 않고 위로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화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유를 자기의 복으로 생각하며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배부르고 기쁜 것을 자기의 복으로 생각하며 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은 부유와 배부름과 웃음을 복으로 여기고 위로를 받는 복이 아니라 확인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신이 의지할 뿐임을 깨닫고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양식을 주시는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줄 때 한꺼번에 왕창 주어서 넣어놓고 늦잠도 좀 자고 또 만나를 가지고 잘 발효시켜서 막걸리도 만들어 먹고 떡도 빚고 그러면 좋을 텐데 싶은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매일매일 주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오고 기대했던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는 거기에서 그 다음에 농사를 하였지요. 농사를 해서 소출을 거두고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창고에 쌓이게 되고 무기고에는 무기가 쌓이게 되고 저들의 보물창고에는 저들이 소원하는 보물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내버린 채 자기 뜻대로 서로의 가진 것들을 약탈하며 범죄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쌓여진 부유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물질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세상의 재물로 이 땅에 쌓아둔 것들로 위로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네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때에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초창기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악하다는 누명도 쓰고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미움과 버림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끝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섬기던 교회예요. 그 옛날에 그래도 집 한 채 갖고 있었는데 큰 집을 가지고서 가운데 마당이 있고 마당을 둘러싸고 여러 방이 있었고 안채는 당신이 살았고 여러 방에는 새를 주며 여러 가정이 그 집집 밑에 새 들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옛날에 그랬지요. 자기는 집 있는 여러 셋집을 거느린 부자인데 귀퉁이에 있는 새방 사는 조그만 집이 있는데 애도 많고 시끄럽고 늘 그런데 애 많은 거고 시끄러운 것보다도 제일 불만이 주인이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가난하고 가진 게 별로 없는 좀 한심해 보이는 집인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맨날 하하호호 낄낄거리고 웃음소리가 끊임이 없답니다. 정작 집주인은 자기는 남편하고 늘 부부싸움을 하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서 웃음소리 날 일 없었는데 단칸방 그 조그만 방에 그 많은 식구들이 바글바글 사는데 매일매일 하하호호 하고 더군다나 가끔에 한 번씩은 구역 예배를 드린다나요. 그 조그만 방에 교인들이 쭉 그냥 가려고 신발이 막 다닥다닥 그 문 앞에 있고 거기서 뭐가 좋다고 막 찬송을 부르고 또 하하호호 낄낄대는데 저 사람들 뭐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뭘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뭔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뭘 도대체 가졌길래 저 사람들은 가진 거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그러다 문득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주인집인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 안 하는 게 괘씸해서 신방 와가지고 신발이 가득 입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마당 물 청소하는 거 이렇게 하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물바가지를 신발에 확 닫아 부어버렸대요. 나중에 용기를 내서 자기 발로 교회로 왔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고 권사님이 되어서 저한테 직접 간증한 얘기입니다.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예요? 나왔더니 그냥 신발이 다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집에 시집 가서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괴로움 당할 수 있어요. 군대 가서 우리 남성들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억울하게 매도 맞고 눈치도 보고 괴로움 당한 우리 남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런 괴로움 당할 때 그거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도 괴로움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이로 인한 상급이 주어졌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는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결핍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그 자리로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살아감으로 분복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낭망하고 마음에 실족하는 것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를 이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